11월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월상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1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권사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춰서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11월 달 한 달 내내 하루하루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또 모든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그 믿음이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샘솟듯 계속 나온다. 그 근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경 말씀의 근원이 없고 또는 성경 말씀이 중심 자리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믿음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의 습관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입관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에서 멀어진 채 자신이 교회 생활하던 습관을 그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 또 꿈새 한가을이 이제 두 번째 주간에 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그 말씀에서 솟아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교훈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야곱의 인생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우여곡절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다면 누구의 삶에나 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우여곡절이 다 있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자기 인생이 진행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 우리의 삶의 교훈을 위한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인생살이에는 두 번의 타향살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 북쪽으로 가서 20년 좀 넘게 타향살이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애 말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한 번은 한참 젊은 시절입니다. 그때 북쪽으로 가서 20년 넘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의 생애 제일 만년에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북쪽으로 갔던 거하고 남쪽으로 갔던 거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쪽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갈 때 야곱은 아주 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과 설렘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도망갈 때하고 또 남쪽 애굽으로 갈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것이나 남쪽으로 가는 것이나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야곱이 20년 넘게 타향 생활을 하면서는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깊게 경험합니다. 북쪽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라는 단어가 베델인데요. 베델로 이름을 바꾸죠.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타향살이 기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야곱은 계속적으로 체험하죠.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그 섭리 가운데 야곱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굉장히 큰 복을 얻어서 돌아오죠. 가족이 생겼고 또 가솔이 늘어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날 때 이 야복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는 짐승이 큰 떼로 2떼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은 타향살이 북쪽 타향살이에서 성공하고 돌아오죠. 남쪽 타향살이 갈 때는 역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의지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는 야곱이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떠날 때가 됐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 뒤에 이제 자기 자손들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12아들들을 다 부르는데 그 전에 요셉을 따로 불러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한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셉을 각별하게 생각을 했고 또 요셉은 그런 만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불러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거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아버지가 묻히고 또 할아버지가 묻히는 곳인데, 근데 여기 성경 얘기에서는 그저 단순하게 고향 또는 고향 선영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막벨라 굴 그 앞에 땅을 조금 땅떼기를 삽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의 표시로 준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근데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분 조금을 사요. 근데 야곱은 바로 거기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그 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야곱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단순한 대답 가지고는 이 야곱이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너 내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 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맹세를 가장 세게 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나를 애굽에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켰을 것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아버지께 맹세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면 가나안 땅에 장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가 지금 창세기 지금 46장 47장 쭉 계속 묵상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우리 인생도 다 우여곡절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그 구조로 보면
샘플 같구나. 근데 야곱의 인생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은 인생의 마무리가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보통 우리네 사는 삶으로 말하면 자신의 생애 만년에 큰 병 또는 힘든 병 앓지 않고 건강 원만한 것,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녀손들 잘 사는 것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은혜롭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복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은 야곱은 자기의 소명 그리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거를 꽉 붙잡고 그리고 자기의 생애 만년에 계속 그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계속 그것을 붙잡고 살았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 그거를 당부하고 당부뿐 아니라 맹세까지 시키는 거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섭리와 연관된 그 약속,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바로 구원의 섭리를 꽉 붙잡고 만년을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삶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미리 조치를 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대를 더 포함해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만 딱 언급합니다. 근데 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기 신앙의 뭐 스타일이랄까 이런 게 조금씩 틀려요. 근데 3대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 3대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중심 흐름을 꽉 붙잡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었고 또 허점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고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축복의, 그러니까 가문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그거를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잘못된 것이었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통이 흐르게 하시는 건데 그때 이삭은 아주 심하게 말하자면 몸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삭은 그 생애 만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 법통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결국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중에서 이삭은 삶의 우여곡절을 가장 덜 겪은 사람인데 그런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인식도 가장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애 만년에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의 법통을 이어주는 그 사건에서 자기 부인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계획한 것 때문에 막 몸을 떨면서 그러면서 그 큰 진통을 겪는데 거기에서 이삭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야곱 생애 만년을 보면 야곱은 진짜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은 평생 베델을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이렇게 베델을 자꾸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또 하나 참 아주 복된 게 있습니다. 그건 27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생애 만년을 보낼 때 그의 후손 자손은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야곱의 생애 만년에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번창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써 이제 한 6, 7년 전 되네요. 성지순례를 신앙 훈련으로 제일 처음 갈 때 그때에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죠. 근데 이집트에서 그때 한참 시위가 막 있고 그럴 때였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이제 가는데 두바이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공항으로 이게 일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한참 시위 있었고 뭐 사람도 죽고 막 이랬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뭐 이제 위성 전화로 현지하고도 연락하면서 이집트 괜찮으냐, 가도 되냐. 그때 이서구 장로님이 단장이셨는데 계속 연락하고 체크하고 막 위험해서 글로 안 가고 그냥 이집트 빼놓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비행기에는 우리 교회하고 베다니 교회 팀이 같이 탔습니다. 저 구로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감리교회죠. 그래서 그 팀도 당연히 우리랑 일정이 똑같았어요. 두바이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근데 계속 연락을 하다가 그 팀은 두바이에서 내려서 이집트를 포기하고 요르단 암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 먼저 보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집트로 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그래서 우리 팀이 갔던 것 때문에 그때 막 뉴스가 나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테러 나고 그랬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가 거기에 갔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 이전에 김선일 씨가 뭐 어떻게 저쪽에 선교 갔다가 죽고 그랬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뭐 그것도 약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갔다 뭐 이렇게 뉴스도 막 보도되고 나중에 들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공항에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로 쭉 이동하는데 이집트 카이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피라미드도 보고 그랬죠.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까지 이동하는데 중간에 바로 여기 기록된 고센 땅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 지나면서 거기 어떤 휴게소에 이렇게 섰어요. 고센 땅이 그때 지나면서 가이드분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비옥한 땅이다. 근데 우리가 지나면서 뭐 거기에 내려서 어디 둘러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진짜 아주 참 비옥한 땅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와서 살았던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났지만 굉장히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팀은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런 거를 전세 내서 본 것처럼 그렇게 봤습니다. 관광객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랐는데 시내산에도 우리 팀 외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몇 명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낸 것처럼 이집트 카이로 피라미드 그리고 시내산에도 올랐죠. 아마 우리 팀이 그렇게 한국에서 성지순례에 가서 시내산에 갔던 마지막 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성지순례 때
시내산 못 가요. 이런저런 뭐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고센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 것이 무슨 섭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 만년 두 가지 때문에 야곱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인생 만년을 지나가는 사는 그 시간 동안 자기의 가정 가문이 참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후손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들 12아들이고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손자, 증손, 고손 또 뭐 그 다음을 현손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2대, 3대, 4대 또는 5대, 6대까지 봤을지도 모르죠. 야곱이 산 게 147세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요. 거의 한 6대, 7대를 봤을 것입니다. 그의 사는 동안 태어난 후손이 다 해서 몇 명일까요? 그건 아마 수백 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건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태어나면 말하자면 살아계시는 제일 어르신 야곱 있잖아요. 야곱에게 인사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은 후손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아가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을까요?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야곱은 아주 명백하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별로였고 이삭은 거의 생의 끄트머리에 가서나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거를 깨닫고 순종하죠. 근데 아브라함, 야곱 이 두 사람은 아주 깊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기도 해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월상 예배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비교적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생애 만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 내 가정 가문이 잘 살고 평안한 것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복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야곱은 생애 만년에 자신의 소명, 사명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를 그 고향에다가 묻어다오. 그럼 보통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걸린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죠. 여기가 창세기 47장입니다마는 바로 한 두 장 넘기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끄트머리 거기에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은 아주 유명하지요. 요셉도 그 유언을 남깁니다. 내 유고를 애굽 땅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애굽 땅을 떠날 거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아들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거를 요셉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체험했잖아요.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파송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주셨는데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요셉 자신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언젠가 우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거를 다시 한번 예언하고 그리고 자기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죽자마자 요셉이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한테 부탁을 하죠. 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 휴가를 주고, 그래서 성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 장사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걸어가도 뭐 한 일주일이면 걸어갈 거리 정도 되니까, 뭐 마차나 뭐 이런 걸로 가면 뭐 사실은 금방 가죠. 근데 요셉은 일단은 애굽에 묻혀요. 근데 요셉은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힐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니까, 국가의 공직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외국 땅에 묻히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각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갑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게 약속의 혈통이 이어지는 과정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11월 월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여정,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늘 든든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육간의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며 걷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둘째 주일부터 셋째 주일까지 11월 10일부터 17일, 그리고 그 일주일 꿈새 한가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하며 또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꿈새 한가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섬기는 예수님 성품 담기 프로젝트에서 10월 11월은 주제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11월 감사하며 걷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고 풍성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구역, 교구, 또 여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에 몸이 약해서 병중에 있는 분들 회복되고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 특별히 11월 월상 예배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도분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 만년이 그렇게 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 귀한 분들의 가정 가문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영육간 풍요롭게 가정 가문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이 믿음의 유산이 돼서 아들 때 또는 손자 손녀 때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11월 한 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10일부터 17일에 있는 꿈새 한가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 주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도들을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수할 때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